여러분, 그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의 기원이 어디로부터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사람의 기원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등등을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은 그 자체로 하나로 움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거룩을 건너뛰는 경우가 없고요. 거룩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을 건너뛰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거룩을 함께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때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불치의 병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치료하십니다. 그냥 예수 이름 한마디로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평생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맛보지 못할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쳐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코데시,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고 신약어로인 헬라어로는 하기오시네라고 해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코데시라는 말은 set apart, 어디로부터 분리되어졌다, 떨어져 있다, 홀로 거한다, 구별되어졌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로부터 구별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돼지우리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돼지하고 사람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속성 자체가 달라요. 돼지는 돼지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림자조차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되십니다. 만왕이 되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의 ön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봉헌되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그것을 역시 코데시, 거룩하다, 봉헌되어졌다, 헌신되었다, 이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나 하나님께 봉헌된 시간이나 하나님께 봉헌된 물질은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날이 하나님께 봉헌된 날,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야 라고 지정하신 날이라든가 이 날은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날을 갖다가 성일이라 그래요. 거룩한 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딱 지명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지명을 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봉헌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걸 나실인이라 그래요. 구별된 사람. 또 반면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하나님 것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면 역시 그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소속,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나실인이 있는가 하면 자원하는 나실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시든 자원하든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속을.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봉헌된 코데시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인 사탄에게 봉헌된 코데시가 있어요. 그 코데시라는 말은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의 코데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코데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6장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향로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들 가운데 하나의 향로를 딱 선택을 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순간으로부터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성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시간을 사탄에게 딱 봉헌해버리면 그 사람, 그 시간, 그 물건은 사탄의 코데시가 돼버려요. 그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전에서 소속되어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역시 코데시라 그래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전에서 사역하는 여자들을 갖다가 사탄의 케데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봉헌하는 남자들을 남창을 가리켜서 카데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어근과 똑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13장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 여기 창기라는 말이 케데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케데샤,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카데시,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라는 말. 그러니까 이들은 사탄에게 봉헌되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카데시가 될지언정 사탄의 카데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될지언정 사탄의 소속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지언정 사단의 이용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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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호세아 11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임재하시는데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서 진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받으면서 병이 쭉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환상이 쭉 열리면서 하늘에 열린 문을 보는 거예요. 천사가 쭉 날아와서 이렇게 호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을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함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떠난 자에게도 진노를 가지고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진노함으로 하나님도 임하시질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구별되고 이방 신들과 구별되면서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두려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내 백성이면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 무리도.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나 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성도라 불려요. 성도. 무리도자예요. 무리도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뭉쳐있는 그 자리로 들어와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그 성도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철옹성과 같은 강한 벽이냐면 여리고성 벽 위로 전차 2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튼튼하고 넓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올라서 시험한 예수 시험산이 있어요. 하늘을 찌를 듯이 엄청 높아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 힘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철옹성벽과 같은 성이 그 여리고성이에요. 그게 첫 관문이에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을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외쳐라. 그럼 무너지리라 일으키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아 7째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고 여기 들어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유익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금은 동철 뭐 좋은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것이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예요.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관문을 맞이했는데 두 번째 관문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성이에요. 아이성. 이름만 들어봐도 알겠잖아요. 아이성. 그 아이가 한국어 아이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래서 한 2,000명, 넉넉 잡아 3,000명만 보내면 그냥 함락시킬 수 있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2,000명이면 끝납니다. 넉넉히 3,000명 정도 보내면 그냥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넉넉 잡아 3,000명을 아이성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이 딱 시작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36명이 죽어버려. 아마 주의관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36명. 여러분, 사병 하나 죽는 거하고 이 지휘관 하나 죽는 게 여파가 다르잖아요. 예? 저 중동에서 중령급 하나, 사단장 중령급, 그러니까 그 대대장급인가 하나 납치되니까 아마 군대를 파견해 버리잖아요, 미국에서요. (36명) 지도자급 36명이 죽고 나니까 아마 혼비백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고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그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까지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 권능이 어디 가고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그냥 속절없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건 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또 그들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봉헌한 그 물건들 가운데 사심을 품고 그걸 착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거룩하게 하는 게 드려진 거, 봉헌된 걸 갖다가 딱 눈치 보면서 아무도 모르게 싹 착복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 이스라엘과 딱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시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이 툭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툭 분리되면 누가 옵니까? 사탄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가지고 제거해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을 하면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면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그건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럼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근데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여호수아가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니까 우리가 정복하면 정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니까 여기서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봉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6장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거기서 생각한 전리품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여호수아가 여기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나님께 봉헌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것을 착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 성물을 착복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악한 원수가 그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없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봉헌된 물건을 제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물을 착복했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신할산의 비싼 외투 하나를 숨겨서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탐이 나가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의 외투 하나를 자기 장막 땅속에 감춰두었다니까. 하나님의 것을 착복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그 전리품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것이 일부 있어요. 동시에 이건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착복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고 그거 하나님의 것을 착복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돌로 쳐 죽여요.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가나안을 7년 동안 정복해 가는데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7년 전쟁을 계속 승승장구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7년 아니라 70년도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승리합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피가 튀었잖아. 그 아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진송할 것 없이 다 돌로 쳐서 피가 튀었잖아. 불 지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이렇게 무서운 거네. 여러분, 그 모습 보고도 하나님 거 건드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것을 안 건드려. 그게 7년을 간 거, 7년을.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승승장구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지엄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것과 우리 스스로 봉헌하여 드리기로 한 성물을 잘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자기의 소유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사탄의 공격이 진행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주의 종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해, 하나님 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속된 거 괜찮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직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부어진 직책이기 때문에. 아니, 오늘 설교 들으면요, 사실 상처받을 사람들도 없을지어다. 근데 그 가능성이 있는. 그래도 주의 종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엄청나게 하고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죽었다고요. 저주받아 죽었다고요. 아니, 헌금 안 한 사람, 헌금 하나도 안 한 사람도 건강하게 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큰 헌금을 하고도 왜 저주받아 죽었나? 이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봉헌해버렸어. 그 순간 그 재산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드렸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안 그랬죠? 자기가 그냥 드렸어. 다 드린다고 다. 그냥 막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앞뒤 생각 안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막상 부동산이 다 팔리고 나니까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이 큰 재산을 내가 말 잘못했는가 보다.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난 또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산 가운데 조금 빼돌렸어. 조금 빼돌렸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죽었어. 왜 죽었죠? 하나님께 봉헌된 것,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착복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면 죽어! 이 샘플을 하나씩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죽이셔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다. 그러니까 이 죄 짓지 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그 큰 헌금을 드리고도 죽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봉헌된 걸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요, 아무리 바보 같고 멍청 같아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면 건드리지 마세요. 재미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그거 공격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교회 건드리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고 무사한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좀 겁이 나나요? 우리 신홍건 선생님 겁이 좀 나나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예? 막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막 잘못하다 죽겠다 이런 막 두려움이 좀 사로잡혀야 돼요. 예? 아예 나는 까딱 없어 그러네.
아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나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와야 정상이에요. 지금 아유 난 예수 믿으니까 뭐 지옥에는 안 가. 아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나도 지옥에는 안 가. 이렇게 거만 떠시지 말라고요.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아간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뭐 사울왕은 성령의 충만함 안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도 나가고 막 엄청나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저주받고 죽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저주받지 말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되겠다. 아멘. 그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곳, 거룩한 곳, 그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절대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룩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뭔 줄 아세요? 주일이에요. 주일, 성일, 안식일. 주일은요, 안식일은요 성일이라래 거룩한 날. 왜?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이 날은 내 날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셨다고. 이 날은 내 날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언제로부터요? 창세로부터.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에 사사로이 쓰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서 거룩은요 복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거룩을 깨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러면 구약은 토요일 안식일인데 신약은 주일,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가? 구약은요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구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날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이에요.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무슨 논란이 있었느냐면 왜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 안식일로 바뀌었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토요일 안식일이 맞으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회도 이단인데 거기서 또 파생된 이단이 있어. 그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이 자기도 이단인데 거기서 또 이단이라고. 그럼 사단인가? 여러분, 안식일 교회 이단이에요. 그 교리대로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이단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여튼 무슨 글만 올리면요 막 명예훼손 고소하고 난리 나가지고 난 맨날 고소당해.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은 안식일은 성일이라 하나님께서 내 날이라고 구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사사로 쓰지 않고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술, 도박, 음란을 통해서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그 여호와 안에 즐거움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 또 존귀 여김을 받게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한테 높임 받지 못하면 그 복 아닙니다. 돈 많아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거 돈 많이지 저거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 여기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겠다. 누구에게요? 성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또 그 조상 야곱처럼 부자 되게 하겠다. 그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됐는데 큰 부자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성의를 잘 지키는 자들. 그럼 성의를 어떻게 잘 지키는 건가? 성일은 주일날은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부리는 부하들도 일시키지 말고 짐승까지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잘 드리고 오락을 행치 말아라. 오락을 행하면 안 된다. 주일날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 여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하지 말라. 주일에 여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날 여행하는 거 아주 쉽게 합니다. 주 5일째 근무니까 금요일날 딱 끝나고 더군다나 월요일 화요일까지 빨간 글씨다 그러면 이게 황금의 연이다. 그래서 그때 해외여행 가. 그때 여행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복 못 받아요. 아니 성일에 여행을 하면 안 된다 그랬다니까요. 성경에서 아예.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교회는 더 많아요. 그거요 목사가 못 말립니다. 가겠다는데. 아니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 목사가 어떻게 말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 목사가 어떻게 말리냐. 아니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목사 말을 듣겠어요. 아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요 이 설교 그냥 침 꿀꺽 넘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상처받으실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근데 내가 지금 뭐 여러분들 눈치 보려고 서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기분 나빠도. 혹시 지금까지 그러신 분은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단 하루도 그러지 마세요. 단 한 번도 그러지 마세요. 왜 아멘이다 출장 가셨대요? 앞으로 그럼 한 번 정도는 더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그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직장 다니지 마세요.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다니세요.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면 다른 날이라도 예배는 꼭 드리세요. 하루 정도 성별해서. 돈 조금 벌어도요 주일 지키세요. 어떤 사람은요 돈 잔뜩 벌어놓고 나서 한번 쓰려고 그러니까 병 걸려서 죽더라고. 아니 이거
따라서 하십시다. 직장도 가급적이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날이라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솔직히 이거 부담스러워, 이 설교할 때. 지금도 막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아픈데 콕 찔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깐데 또 까고 쑤신데 또 쑤시고. 여기까지만 할래요, 하나님. 둘째,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물질. 10의 하나. 11조는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드리고 믿음이 있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열의 하나는 내 거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랬었다니까.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너한테 10개 줬잖아. 그러면 10 가운데 하나는 내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그거 10개 가운데 하나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줄게.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근데 열의 하나 내 것까지 네가 착복을 해버리면 하늘 문이 닫힐 거야. 메뚜기가 연병이 창궐하게 될 거야. 너 아파서 돈 다 빠져나가게 될 거고 결국 가난하게 될 거야. 중년에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돈이 다 떠나가게 될 거야. 결국 알거지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진짜 부자 되기 원하면 복은 나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내가 너한테 10개 줄 때마다 10분의 1은 반드시 내 거니까 나한테 돌려.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구정명절에 우리 애들이 세뱃돈을 많이 받았어요. 세뱃돈 받으니까 이제 11조 계산해야 되잖아요. 복잡해 막. 성전 11조, 가족 11조, 구제 11조. 그리고 이제 돈도 생겼겠다. 가서 영화도 한 판 보고. 또 매그도 나루도 가서 또 뭣도 먹고 한참 했어. 그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이제 뭐 쓰라고 뭣도 주고 그랬더니 막 계산하더니 셋 중에 하나 애가 계산을 하더니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 엄마 다 띄고 계산하고 나니까 1,500원인가 2,500원인가 부족하네요. 그래.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랬대. 2,500원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 그랬대.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뭐 김미진 간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나 지금 쓸 건데요. 한 달에 1,000만 원만 저축하고요. 저 500만 원 쓰고 우리 남편 500만 원 정도 쓸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른 그래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게 센 줄 알았대. 근데 하나님 회복시켜주는데 보니까 그게 들어오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더래. 내가 계산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더 올렸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시더래. 어느 날 백화점에 갔는데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오디오도 급이 다르잖아요. 그 뭐 이름 내 까먹었어. 나는 무식해가지고. 근데 세계적인 오디오 있는데 그게 소리가 그렇게 감미롭대네. 근데 그게 얼마요? 3억이요. 오디오 3억. 근데 그 별것도 아니야. 김미진 간사 3억 정도는 그냥 껌값 정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빠 내가 저거 정도는 그냥 해도 되겠더니 하나님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나 미진이가 많이 타락했구나. 그래서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까 10에 하나 가지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10에 하나를 가지고도 2천만 원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김미진이만 된다. 이거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요? 상법에 나와요? 형법에 나와요? 민법에 나와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은 언제든지 예스! 예가 되나니. 그런 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하게 나가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성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부가 돼서 성빈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2천만 원만 쓰세요. 매달. 그 정도 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또 그러는데, 아휴, 웃기시지 마세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거 맡기면 아예 죽어.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수입이 20만 원일 때 온전하게 해야 20억이 들어와도 온전하게 합니다. 그거 할 건 안 하고 있잖아요. 태산 같은 축복만 받을 생각을 해가지고 맨날 찬양을 불러도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내게 태산 같은 축복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야. 깔려주고 아니 감당하지도 못할, 감당할 수준도 안 되면서 태산 같은 축복 주면요 깔려 죽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 구발하면 안 망합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안 굶어 죽고. 저도 진짜 가난한 게 싫어가지고 가난에 이가 갈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발견한 거예요. 남들도 얘기 안 하는 온전한 11조.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 오산교에서부터 부교육자리 있을 때부터. 그랬더니 안 굶어 죽더라고. 굶어 죽는 게 뭐예요? 요새 사진을 찍고 나면 당황스러워요. 물찬 돼지가 막 화면에 있어가지고 막 저게 나 맞아? 얘네 호주가 나는 사라지고 내가 나를 봐도 어색한 거 있죠. 물찬 돼지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셋째,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것이 첫째 성일이에요. 둘째가 11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셋째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몸. 이거 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요. 이거 내 몸이라고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거 내 몸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된다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됐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다 함부로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여기다가 불도 떼지 마시고 안 좋은 거 넣지 마세요. 이게 아멘이다 출장 가실 때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목금토 어디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TV 샤샤를 능가하는 최정천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신다 그래서 가서 은혜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TV 샤샤를 능가합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저한테도 오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거기 세미나를 갔는데 한 분이 오더니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본사로다가 AS 보내고 그 다른 차를 타고 왔대요. 주유소 사장님이 태워다 주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주유소에 가서 딱 기름을 넣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을 눌렀어. 그럼 경유차에다 휘발유 넣고 시동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지 그거. 그래가지고 본사에 AS 보내고 그 주유소 사장님이 모셔다 세미 장사님 모셔다 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넣을 거 넣어야지 엉뚱한 거 넣으면 큰일 나. 아니 자동차도 그래. 근데 우리 몸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 성전에 아무 것을 집어넣어요? 제 1절만 할게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내 몸에다 아무거나 집어넣고 막 굴리고 나서 병 들고 나서 하나님 왜 이랬대요? 나를 왜 안 지켜줬대요? 내가 왜 안 지켜줬냐? 네가 그 쓰레기 집어넣어서 그랬지. 네가 막 굴려서 그렇지.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뭐라 그러실래요? 그때는요. 뭘 또 잘했다고 가만히 계신데 빨리 회개를 하셔야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은혜와 공의를 베푸달라 그래서 회복되고 똑바로 사셔야지. 주한 장로교의 나경일 목사님처럼. 몸도 내 거 아니에요. 그 주한 장로교의 나경일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입버릇처럼 나는 강단에서 설교에다 죽을 거다. 난 사역에다 죽을 거다. 그게 뭐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러다 진짜 쓰러졌어. 간암으로. 복수가 이렇게 차올라. 그래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내렸어. 못 사. 손 댈 수가 없어. 그래서 허연수건에 덮기 전이요. 이렇게 덮기 전.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났어. 막 산으로 어디로 막 금식하고 난리 났어. 담임 목사님 살려달라고. 근데 정작 본인은 죽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한순간 회개가 터졌다는 거지. 뭐가 회개가 터졌냐면 나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내 몸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혹사하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롱런하면서 길게 살면서 사역 길게 하라 그러는 건데 내가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몸을 함부로 혹사해서 이랬구나. 이게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치료해 주시면 제가 이번엔 똑바로 하겠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쏟아져 밑으로. 한 양동이가 쏟아졌대나 뭐 얼마 쏟아졌대나 복수가 막 쫙 빠져나오는. 그러면서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요 절대 무리를 안 하십니다. 어디 부흥 집회를 나갈 때도요 권사님 한 분이 따라다녀. 왜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식단 관리야. 식단 관리. 음식 식단 딱 짜가지고 사주는 것도 안 먹어. 그 권사님이 해주는 그 식단 그걸로 다. 왜?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럼 실패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것 세 가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일, 둘째 11조, 셋째 내 몸.